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위기를 만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더욱 특별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특별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분의 생애에서 위기 중의 위기였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직면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직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분이 언제나 습관적으로 찾던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위기 때나 아닐 때나 기도를 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는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장소가 없다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나 내가 감사할 때나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면 가장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기도하시는 이들의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면 좋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다 좋습니다. 그런 공간이 내게 있다면 내가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때나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에 따라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밤도 그분이 익숙했던 그 장소에 기도하러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그간의 기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동원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또 땀이 핏방울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더욱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비상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 반면에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침묵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반면에 간청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기도의 방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의 기도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길에서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침묵의 기도, 또 어느 때는 통성의 기도, 또 어느 때는 간청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기도로 이겨내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슬플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기도의 시간에 조용한 침묵의 기도를 하셨을 때도 있으셨고요.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또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위해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밤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날 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날 밤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실 자기네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지금 이 새벽 예배 시간부터 밤 10시까지 성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같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저는 막 열심을 다해서 오늘 파이팅 넘치게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십시오 하고 파이팅 넘치게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싶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쉬어 이러고만 있으면은 왠지 이제 옆 사람 기도에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주여 이러고 가고 이래야 되나? 또 옆 사람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 막 신나게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휩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있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습관의 자리에 내가 왔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았지만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요구한다는 것이면 우십시오. 또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 솔직한 눈물을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어지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곡을 들으셨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런 비상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 그 자체가 응답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위기의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특별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기도는 그 특별함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내가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 기도하더라도 내가 평소처럼 기도한다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는 기도의 말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 가장 귀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곡 자체가, 눈물 자체가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했으니까 제대로 기도했다는 자만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슬픔과 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통곡이 넘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 때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 눈물 흘리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어쩌면 효험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주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소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하나님께 매번 했던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가를 먼저 묻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통곡으로 기도할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힘써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